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속도원들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지난 7월 속회의 날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한 달간 더운 여름이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넷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속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행복하시죠? 너무 보고 싶으셨나요? 네, 우리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학식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방학이니까 숙제를 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숙제 다 해오셨죠? 네,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다가 이제 개학을 한 하루 이틀 앞두고 여전히 일기를 몰아서 쓰는 저희 집 아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세월이 가도 이게 숙제가 꼭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 각 속도원들, 우리 정릉의 교우들에게 내주었던 숙제는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건강하기, 두 번째 평안하기. 자, 우리 그럼 서로 한번 숙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셨죠? 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숙제가 이제 또 새롭게 하반기에 시작되는 우리 속회들마다 그리고 우리 일평생 이 숙제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늘 고백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속회공과 34과이거든요. 우리 34과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속회공과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지나고 우리 속회가 모이실 때에는 35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회공과 교육은 항상 한 주 전에 다음에 할 것을 지금 공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속장님들께서 또 지역장님들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제목처럼 우리 역시 앉아 있으셨다면 누워 있으셨다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고 성육신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전 성경은 감람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주어진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우리의 속회 공과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습관대로라고 하신 것을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보고 계신 세번역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대로. 이때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신 그 다락방에서 떠나셔서 나가셔서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이지만 앞장을 보시면 낮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쉬시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밤에는 나가셨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 올리브산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그 올리브산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는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곳,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40절 말씀인데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근데 46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두 말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속회를 다시 재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다가도 다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에 보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는 절대 시험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알려줄게,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시험이 오는데 이렇게 가면 피할 수 있어. 시험이 오는데 여길 가면 시험을 안 만날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베드로가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않게 너 어려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게 됩니다. 오늘 자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결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시고요, 41절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되게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을 이렇게 멀리 던지면 프로 선수들은 더 멀리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돌을 던지는 그 거리 정도면요, 여기에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야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떤 곳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돌을 다 던질 만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짖고 계신지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적당한 거리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등장하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았고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거든요. 3번을 이렇게 가시는데 다 자고 있어서. 근데 누가복음은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물론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참 너그러우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모셨던 주님이 저렇게 우시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셨지만 왜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런 슬픔이 전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려주시는데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신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고뇌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는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긴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있으실 터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혹은 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긴장 속에 놓여져 있지만 끝내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기면 죽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속회가 다시 재개되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사실은 어쩌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주님이 더 고통스러우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몸이 넘겨졌습니다라고 주의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우리 작은 교회인 속회들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가 친교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올리브 산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이기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심한 듯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확고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 가운데서 기도할 때 결국은 43절과 같이요,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고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기도의 길을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끝내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과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의지, 내 과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힐 때 검과 혈기로 대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검과 내가 갖고 있는 혈기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새벽 기도와 합심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그 열심이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심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산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향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각 속회가 모일 때마다 행복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